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심할서를 써야 됐고,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또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 붙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떨어지면 우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또 마지막 때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칭찬하시고 또 어떤 것을 책망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것을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심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런 칭찬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보게 되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가 하면 게이트웨이 투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문 혹은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로마가 빌라델비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게 이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정치적 혹은 문화적 그런 영향들이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는가 하면 아시아 전역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를 이제 다스리고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문화적인 영향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그런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그 같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도시인데, 그런데 그만 AD 17년에 이 사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끔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런 지진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일본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바로 사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지도에 보면 이 사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죠. 그래서 동남쪽으로 대략 한 45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진이 영향이 사대에도 있었지만 또 어디에도 미치게 되었는가 하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가였던 스트라보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그 지진의 여파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 있는 건물들 중에 안전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이제 번영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지진을 통해서 막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세워져 있는 건물들 중에서도 안전한 그런 건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진이 흐르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건물들에서 막 이렇게 뭔가 조각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도시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그 도시를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진의 충격도 너무 컸지만 또 언제 새로운 지진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막 성장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쇠퇴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뭐가 세워졌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 있는 사람 혹은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를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어디 갈 만한 장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작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두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책망받은 교회. 그리고 두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 그리고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중에 더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아주 열악한 교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교회의 모습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큰 회사에 뭐 이렇게 중역 같은 분도 계시지도 않고 또 뭐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교회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수긍이 좀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가끔 저희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코로나 후에도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한 60명에서 70명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덕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사랑 우리 동덕교회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라델비아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고 또 그 도시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도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결코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린 너무 배운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이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할 일을 무엇인지를 찾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순종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세 번역으로 보고 있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충분히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빠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은 무엇일까요?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이제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 1세기 이제 초에 보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AD 이제 80년, 90년 경이 되면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가 기독교 교회에 이제 이렇게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다 뺏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기독교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한 종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그런 이제 종교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한 그런 종교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 이코르 뭐가 됩니까?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음에도 자신들이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면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순종은 여러분 어떤 순종입니까? 값싼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그런 순종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는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문화 혹은 정치적인 것들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또 아시아에 있는 것들이 다시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것을 아시아로 퍼뜨리고 아시아의 것을 로마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빌라델비아에서는 얼마든지 소아시아 여러 군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로마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지리적 강점을 최단으로 활용해서 그것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런 일에 활용하려고 애를 썼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열쇠로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열쇠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자,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겠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없이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은 주님께서 여시고 닫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실 수도 있고 여실 수도 있는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성교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라, 내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물론 이제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지만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전향을 해서 기독교인으로 이제 바꾼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 신자들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박해와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박해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늘 어려움만을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절 하반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내심이 끝까지 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계속 고생만 하고 핍박만 당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의가 들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키다 보면 환난이 임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 중에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또 봉사의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의 주요 지도자들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죠? 회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받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믿는 성도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침뱉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박해하고 배신자라고 욕하고 침을 내뱉던 그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믿음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도 전혀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들까지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저들도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들고 그들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여러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박해가 있고 적은 능력으로 힘든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성정이 달라서 여러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이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상급을 바라보았고 상급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셨던 지상 대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취소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상급 안 받으면 어때요?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상급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마음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0살 정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 얼마나 살까요? 한 1000년? 한 2000년? 영원히 살겠죠. 그렇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에서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 없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의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 산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이 잠깐으로 끝나면 그래도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삶 동안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간단한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조금 가지고 조금 덜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강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바로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 보시기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기죽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도 오히려 면류관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앞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보다 빌라델비아가 더 큰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잘 견디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고난이 심했고 핍박이 심했는데 잘 견뎌내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을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뭘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결코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삶을 살았어, 네 삶의 스토리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스토리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떤 스토리를 내놓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내놓으실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택함 받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니?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70억, 8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벽제 승하원에 종종 가게 됩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 나보다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믿음을 좋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내가 젊어서? 아니라니까요. 돈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암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죽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교통사고로 또 암 때문에 죽을 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감당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도 그 사명을 놓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사명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나요? 왜 쓰임받지 못하나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인용하면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바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휘둘리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여러분 그 바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 메시지를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돈도 없는데 뭐 그렇게 애를 써? 너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는데 뭘 그렇게 나서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 너 나이도 많잖아. 그런데 뭐 그렇게 힘써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려고 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덕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